본 말씀을 통해서 온실 밖의 영혼, 온실 밖의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화초를 키움에 있어서 추위를 막아주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은 식물들이 잘 자라는 좋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들은 좋은 상태로 자라게 마련인데, 그런데 본디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온실 속에서 만들지 않으시고 비바람이 있는 자연 속에다 놓으셨습니다. 그 밖에서 견뎌낼 수 있어야 그러한 자생력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좋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온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밖에서도 성장과 자람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큰 시련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이게 다 온실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 환경들, 나에게 딱 들어맞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의 원치 아니하며 또한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이 고난을 수용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와도 같고 자기 부정과도 같으며 자신의 약함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고난을 수용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낮아짐과 또 회개함과 돌이킴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대하시는데,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속에서부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원망이나 불평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실 밖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시련이나 시험이나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바람 부는 것 자체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고난의 때가 있게 되면 그걸 일단 수용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 욥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본디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고 많은 사람을 잘 섬기며 지혜로 권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참담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괴로운 것들이 지금 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것은 이 욥의 언어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육체의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의 곤비함, 자기 영혼의 핍절함에 대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에서 이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의 때를 주셨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난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도 믿음이요. 또 비천한 때를 만났을 때 그러한 때에 내 인생이 실패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괴로워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천함과 약함과 궁핍이라고 하는 그러한 온실밖의 환경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일단 받고 거기서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 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아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풍성함에 있을 때는 있는 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이 비천함에 궁핍함에 처하니까 내 거기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함을 내가 찾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욥이 말하기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속에 괴로운 대로 다 말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하나의 모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것은 분명 그가 처한 이 극심한 고난,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아픔, 이것에서 자신을 건져줄 자가 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 약함, 고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선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난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실 밖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비바람이 치는 곳에서의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몫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 찾는 게 생명 찾기. 우리의 큰 육신의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였고 끝났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겨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의 영혼이 고난과 곤핍 가운데 처하여서 큰 고통의 말을 내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라도 나의 악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아시며 나를 주의 손에서 삐어내어 갈 자가 없다. 이 큰 고난과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지켜주신 은총 안에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큰 공경함에 처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 심령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총과 그 자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그 잃어버린 것 하나 때문에 슬퍼하는 것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개를 주신다. 그러면 이제 거기 소망 생기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 자체를 인정을 하고 또한 찾기에 부단히 노력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취하실 것도 우리의 마음에 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마음을 갖는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비바람 가운데서라도 생명의 결실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그의 은총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총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에 큰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플 때 주사 바늘에 찔림이 있고 쓴 약에 고통이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고치게 하고 또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난이 없을 수 없으나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일단 받으시고요. 수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그 자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풍성함에 처할 때에도 비천함에 처할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이 있을 때에도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생명을 결실하며 장성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